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어려움 겪는 어린이들의 후원을 위해서 TV 후원 요청을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 TV 촬영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주에서 떠나서 그곳까지 도착한 것이 아마 이렇게 운송수단을 탄 것만 한 30시간 가는 데만, 별로 안 놀래죠? 오는데 30시간 그렇게 탔어요. 그리고 결국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니까 제가 총 8일을 여행을 했는데요. 6일은 가고 오는 데고 이틀 꼭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비행기를 타보다 또 그런 비행기는 처음 타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파리에서 갈아타서 다 시에라리온을 갔는데 수도 프리타운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안 내리는 거예요. 몇몇 우리만 내렸는데 왜 그런가, 이 비행기 어디로 딴 데로 가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내가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것이 비행기를 떠서 이제 네덜란드 KLM 항공을 탔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가야 되는데 1시간쯤 되다가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내리나 했더니 거기 또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무슨 비행기가 시내버스처럼 내렸다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이러고, 비행기가 내리면 1시간씩 또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앉혀놓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난 또 그런 비행기는 처음 탔고요. 프리타운에 내렸는데 또 무슨 비행장이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또 이게 이런 거 처음 타봤습니다. 또 뭐 1시간 반 비포장 도로로 가야 아이를 만날 수 있다더니 차를 탔는데 한 3시간을 가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마치 운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온몸이 뻐근거리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행들 보고 내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비포장 가시느라고 힘을 꽉 주셔가지고 그렇게 몸이 아픕니다 그래요. 뭐 한 촬영 감독, PD, 총감독, 무슨 코디네이터, 뭐 담당자 해서 6명이 다녀왔는데요. 그러나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덥고 습하고, 그 수도는 프리타운인데 거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지나서 보라고 하는 제2 수도라고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보라는 곳을 막 들어가려는데 마치 새끼줄처럼 딱 그물 그어놓고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더러 입국 비자에 돈을 다 냈는데 그 도시를 들어가려면 또 돈을 내라는 겁니다. 1인당 100불, 10만 원씩. 거기로서는 아주 큰 돈이죠. 근데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올 NGO 단체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을 잡아놓는 거예요. 결국 그 여권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랬더니 딱 뺏어버립니다. 주지 않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여권을 뺏겼다는 건 감옥살이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위기 상황이죠. 월드비전 그 나라의 직원들이 사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걸 압수당한 채 촬영이 있기 때문에 보라는 곳을 들어가긴 했어요.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촬영 다 끝나고 내일 아침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 여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출국을 못 하는 거예요. 밤에사 여권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나왔습니다.
별로 놀래지도 않는데 외국 나가서 뺏겨봐요. 이게 얼마나 초조한지. 이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게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 여권 뺏겨서 2시간, 3시간 있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날 저녁 한 끼 먹었습니다. 그 촬영 때문에 점심을 넘기가 흔해서 3시, 4시에 점심을 먹고 저녁은 겨우 때우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12월에 이 모든 것이 편집이 되고 저도 올라가서 또 40분 동안 전국 방송에 나가야 할 프로그램을 찍은 다음에야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12월 2번째 주 정도 비전주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튼 무사히 잘 오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인천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아프리카를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더운 곳이잖아요. 정말 아프리카의 땡볕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어간이기 때문에 해충은 별로 없었어요. 모기도 다행히 만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제2 도시의 최고 좋은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여관 수준도 못 돼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마다 이 소독약을 뿌려놨는지 소독약 냄새 때문에 오히려 무슨 바이러스가 나한테 옮길 것 같아서 침대가 있긴 하는데 제가 가지고 간 거 깔고 덮고 그러고 잤습니다. 너무나도 상태가 너무 불결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습하고 땀은 많이 나는지. 야, 정말 외국을 여러분 다 나가보시지만은 그래도 어디가 좋다? 한국이 좋다. 그래도 한국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 1년 내에 뜨거운 나는 잠깐 갔다 오지만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겠고 또 뭐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이 기후가 좋은 곳이지만 그곳 사는 사람들도 날씨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 지나서 깊은 가을로 지나면 겨울을 맞이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참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사계절이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지역은 사계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봄은 봄대로 여러분 여름대로의 교훈을 주는데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건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처럼 초년생 때가 있고 또 여름처럼 청소년 때가 있고 가을처럼 장년의 결실의 때가 있다면 겨울에 노년의 때가 있는 것인데 계절은 차근차근히 다가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차근차근하지 않습니다. 봄 같은 시절에 겨울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성장한 작년의 시절에 급하게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몰아닥칠 겨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종말론적 삶입니다. 언제 내게 겨울이 올지, 청년 시절에 올지 또는 중년 시절에 올지 언제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인들은 언제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저는 이 가을철에 2년 만에 한 번, 3년 만에 한 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계절이 주는 교훈과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그가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에 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후서를 쓴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남문 교회에 세 줄기의 샘이 솟아난다는 트레폰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칼로 목을 베어 참수를 당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 죽음을 앞에 놓고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러기에 서둘러서 자기의 이제 생명이 다했다는 걸 직감하면서 서둘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때 관제라고 하는 건 재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존재,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디모데야, 이제 내 마지막 레이스가 끝나는 때 이 종착점에 다다랐다. 그러니 21절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어서 오라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어떤 지혜로움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계절적 겨울도 맞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혼자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람마다 사람 부대에 끼며 살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이제 노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겨울을 맞으니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 무릎 속으로 무슨 바람 들어온다?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추위를 느끼게 되죠. 유동 늙으면 자꾸 추워집니다. 그가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나이에 보면 추위를 느끼는 나이입니다만 거기다가 그는 음습한 지하 감옥입니다. 돌로 만들어졌어요.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전 2번 가서 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감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이렇게 달아서 내려요. 이렇게 움푹 이게 파내서 거기다가 달아내리는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이거 바위로 되어 있는 지하 감옥 속에, 습기 찬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추위에 떨었겠나.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이제 추위가 왔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겉옷, 그거 내게 가져오라. 춥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는 지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는 또 하나 추위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다 어디로 갔는지 다시 9절로 올라가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데마, 그는 그냥 간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갔다. 왜? 본래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버리고 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데마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도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다 이게 그레스게가 디도가 다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디도도 가고.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내 곁을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12절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일 때문에 나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해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간 사람 떠난 사람 보낸 사람 다 가고, 누구 딱 한 사람 남아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병치레를 하기 때문에 병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가고 저래서 가고 다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습니까? 이래서 가고 저래서 떠날 겁니다. 때로는 나를 배신해 떠나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자식 새끼 7남매 8남매를 내어놓아도 다 시집장가 가고 다 내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두 내외간도 언젠가는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나이 많은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래요. 목사님, 몸이 아픈 것도 그래도 견딜만 하고 다 견딜만 한데 딱 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외로움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아드님 집에 사셨는데요. 왜 외로우십니까? 며느리 있고 아드님도 계시는데. 며느리 아들 와 있어 봐야 하루 종일 문 한 번 열어보아 주지 않고 결국 나 혼자밖에 아니라 이 외로움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경주는 혼자 된다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어차피 혼자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다다르면 배가 없고 사공도 없고 혼자 덜렁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갈 사람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나 혼자예요. 아무도 같이 가줄 사람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요단강 같이 갈래? 해보세요. 에따 뜨거라 혼자 가 그러죠. 같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혼자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명 120년 되는 세월을 살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에? 복 받아야 120년 사는 줄 압니까? 왜 120년 사는데 재수 없단 말이냐? 120년 살 때쯤 되면요,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친구도 다 죽어버리고 혼자밖에 안 돼. 그게 뭐 좋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은 그래도 120년 살고 싶은가 봐. 눈이 반짝반짝한 것이. 혼자 돼요. 혼자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혼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을 다시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는데 마가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 본래 사도 바울의 입장에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선교여행을 같이 안 가겠다고 떼어내버린 사람이 마가예요. 저런 사람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여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이며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부잣집 아들, 다락방을 가지고, 당시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자지요. 부잣집 아들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잣집 아들이 함께 가겠다니까 스폰서도 되고 그러니까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병들어 버렸어요. 아마 부잣집 아들이 먼 길을 여행하려니까 약해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부잣집 아들 데려와가지고 무슨 일 하면 어떡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했어요. 겨우 나았습니다. 바쁜데 지금 선교여행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마가 때문에 겨우 나았어요. 이제 가자. 그랬더니 이 마가가 나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갑니다. 나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부잣집 아들이 와서 고생스러운 거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건 줄 몰란 거죠. 이렇게 고생스러운 건 몰란 거죠. 집에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려도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길에도 사람이 있다 없어지면 서운한 건데 고생스러운 길에 서로 의지하고 갔는데 한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겠나는 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선교여행을 다 마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갔더니 이런 역사도 나고 이런 은혜도 체험하고 막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후회스럽겠습니까? 마가예요. 그때 내가 좀 참고 갔더라면 저런 기적도 봤을 거, 은혜도 느낄 거, 나도 이렇게 박수 받을 건데 하고 후회가 막 급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도 갑니다. 그랬어요. 나도 가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자릅니다. 너 또 가다가 또 못 간다고 집에 가려고? 너 같은 놈 한 번 속지 두 번 못 속겠다. 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 아파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사정합니다. 이번엔 내가 잘 두고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안 된다고.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드디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각각 가자고. 갈라서자. 교회가 분열됩니다. 분열되기까지 다툼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 바나바하고 마가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설 정도로, 믿음의 동지가 갈라설 정도로 다투어서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끝끝내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박절하게 거절해 버려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그 뒤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만이 있는 각별한 일이 있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가만히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며칠 후면 죽을 건데 하고 생각하니까 청년 마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그때 젊었지만 내가 젊어 서슬이 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대했구나. 젊은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잘 달래서 참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참 내가 미안했고 그 젊은이의 가슴에 내가 많은 못을 박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 내가 그때는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유용한 사람이다.
그를 다시 데려오라. 다시 만나 내가 위로를 해줘야지. 젊은이를 내가 다시 한번 그를 꼭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그때 참 서운했지, 미안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를 다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분을 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미움을 가득 찬 채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으지 어떻게 주의 나라 가고 은혜를 누리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미운 마음에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용서받으시고 용서하십시오. 그 계절이 이 가을에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지혜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보면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대로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떠나버린 사람, 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아라.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용서하고 있어요. 이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절적 겨울을 맞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자유로움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보면 마지막 그가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읽으시겠습니까? 늘 이 대목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무슨 탐정 소설을 읽으시겠습니까? 연애 소설을 읽으시겠습니까? 역사서를 읽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끝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가져오라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13절을 다시 가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도대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인가?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종이 인쇄를 하지 아니하고 다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짐승 가죽을 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쓰는데, 바로 이 가죽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블리아라는 말입니다. 비블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즉 바이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죽 종이 위에 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가죽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수레에 싣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 특별히 가져오라. 임종이 가까워오자 그가 꼭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나라 갔을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 눈도 어둡고 어지러워서 글자만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어지러우시지요. 그러나 한 글자라도 볼 수 있으면 길을 쓰고 말씀을 보시고 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 듣는 성경이라도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절대절명의 순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젊은 시절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성경 말씀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해둔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듣는 성경이 있으니 눈을 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 가운데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들었지만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질병의 고통이 오고 사업이 망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무엇이 가장 위로됐던가? 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성경을 읽나? 시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발 후탁 성도가 되지 마시고, 후탁 성도는 또 뭐라고 그러는가? 후탁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다행이지만 요즘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주일날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당이 끝나고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성경을 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농우에다 올려놔요. 농우에다 이렇게. 일주일 내 한 번도 안 봤어. 그리고는 주일날 정신없이 성경 어디 갔냐고 난리스 법서 찾다가 성경을 꺼내 내려놓으니 성경 위에 뭐가 있을까? 먼지가 이게 후탁성도예요. 일주일 내 성경도 안 읽고 후탁한 사람이 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발 후탁성도 되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읽는 것이,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아니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게 가장 유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통 세상은 어두운 말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온통 즐거운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위로된 말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위로 말을 듣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에어프랑스를 타고 파리에 잠깐 몇 시간 들르느라고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출국을 하느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입국 심사 하시는 분들 인상이 고약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딱 보더니 영국 남자가 나더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are very handso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Goodbye, my friend.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볼 줄 알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프리타운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렇게 다 거기 월드비전 직원들과 함께 아침 정말로 빵 조각 이만한 거 하나 이렇게 먹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지나가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볼 줄 아네. 왜? 거기 간 사람 다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 도우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였으리라고 생각해요. 프리타운의 온 사람들의 눈에는요 초점이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에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그처럼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건 난 처음 봤어요. 나는 어디든지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있든지 세계 문화유산이라도 있든지 뭐 아름다운 해변이라도 있든지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작년 말에 그 산사태가 나 수천 명 죽은 그 자리,
그게 프리타운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있어요. 그런 끔찍한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행복한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볼 때 특별히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보니까 가장 행복해 보인다. 뭐 가끔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 즐거운 소리가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다 어두운 일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나라 오자마자 난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 시대의 우상, 누가 죽었어요? 신성일 씨가 83세 죽었대요. 요즘 뭐 비가 문제가 아닌 우리 시대에는 아주 최고의 우상이에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담배를 좀 어지간히 필 것이지. 여러분, 다 우리가 떠날 때가 오는 것이고요. 세상 좋은 소리 없어요. 마지막 읽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있어도 소용없고 누가가 있어도 소용없고 누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위로며 격려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끄집어내어 읽으십시오.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옳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마지막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오늘 16절을 다시 가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 부딪히기도 하고 저리 부딪히기도 하며 피차 도움보다는 장애가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며 피차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세상살이도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이리 방해받고 저리 방해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마련이에요.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국 다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복수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은 할 망정 복수하려 들지 말고 다 맡겨라. 아니, 그들에게 허물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내게 해를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미 용서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게도 허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다 돌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상대방이 100% 아니 200% 그가 잘못한 것이라 같이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그 허물이 허물로 보였던 것은 내게도 허물이 있기 까닭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였다는 것은 그가 명명백백이 잘못했어도 그 허물이 보였다는 것은 내게도 허물이 못지않게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다 그들이 나를 떠날 때는 내게도 뭔가 잘못이 있었겠지. 어찌 그들만 잘못이 있었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남편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거나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야 성도나 목회자나 또는 여러 회사에서 상처를 받은 일 있으십니까? 아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뭔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준비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주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 뭐 때문에 허리에 창을 찔리고 솥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쓸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를 따르는 신앙인도 그런 거예요. 그의 허물을 다 내게로 돌려라. 내게도 잘못이 못지않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어떤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은 바람이 손짓하며 나도 잘 익은 과일처럼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누구나 한 번은 수위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날을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혜인의 가을 편지라는 장편시 가운데 하나이며, 이 시를 읽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가을이 파놓은 고독이란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두레박 없이도 그 맑은 물을 퍼내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지난 여름 내 욕심의 숲에 가려 아니 보였던 당신의 모습도 하나 가득 출렁여 오는 우물, 날마다 새로이 나를 키우는 하늘빛, 고독의 깊이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가을에 한 번쯤 수위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나의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 재촉한다는 것은 어서 준비하라는 재촉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 인생의 겨울이 올지, 언제 주님 앞에 맞닥뜨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서 준비하라. 잘못하면 때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으리라. 당신은 여름에 뭐 했느냐고. 마지막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겨울 준비를 뭐 했느냐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남아있는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때에 겨울을 준비해서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겨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몇 년 만에 한 번씩 듣는 같은 설교이나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밉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허물을 돌리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